흑암, 완전히 잡혀있는 땅, 영적 싸움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언약궤 따라갔잖아요. 말씀 따라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말씀을 놓치고 자기들 힘으로 성이 적고 인구가 적으니까 우리 다 갈 필요 없다. 한 3,000명이면 충분하다. 대피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과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겠어요. 이미 가나안 땅은 보장된 땅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주었으니 이제 너는 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우리의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고 영적 싸움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복음화는 우리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237 복음화는 우리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알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여호수아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꺾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을 여호수아가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는데 이 각종 질병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을 쳤어요. 그리고 우박, 재앙을 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공부를 다 친 겁니다. 또 흑암을 나려서 이스라엘을 암흑 속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고센 땅에 있는 애굽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했어요. 무서운 그 질병이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을 칠 때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우박으로 모든 공물을 칠 때 고센 땅은 안전했어요. 애굽 온 땅이 흑암으로 덮였을 때 보세요. 애굽은 빛이 고센 땅은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양피를 문설주 발랐을 때 그 가정만 살아남았어요. 애굽에 있는 왕부터 신하 모든 백성 노예들까지 장남은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피 바른 애굽 가정만 이스라엘 가정만 죽음의 세력이 넘어갔어요. 이것을 모세 앞에서 여호수아가 본 겁니다. 또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인도하잖아요. 언약궤 따라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200만을 40년 동안 완벽하게 보호했어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여호수아는 어떤 환경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시흥복음화, 호주 237 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자도 없고 멈추지도 않아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질병,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어떤 재앙도, 어떤 고난도 언약 가진 자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노예로 팔고 감옥에 집어넣고 애굽으로 보냈지만 요셉이 죽지 않았어요. 노예로 40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 여호수아에게도 주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했어요. 병이 이렇게 전염되는 것처럼 언약과 영적 문제도 그대로 축복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진 언약, 영적 상태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다가 요게벳이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내 백성을 인도해서 희생제사 드려라. 이 언약이 어린 모세에게 전달된 겁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죽음과 멸망으로 있을 때 모세가 그 언약을 붙들고 그 시대에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언약 주셨는데 이 야곱에 주신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됐어요.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그 시대를 치유하고 살린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언약과 영적인 축복이 우리 후대에 그대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또 스승들이 붙들었던 언약과 영적 상태가 또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모세가 희생제사 언약 붙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120세 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여호수아에게 그 언약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9번 계속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세상이거나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거 실험한 게 방송에 나오는데 이런 상자에다가 쥐를 몇 마리 넣고 이 막대로 젓가락으로 계속 찔러 스트레스를 줘. 얼마 있다 보니까 쥐가 암에 걸렸더만. 계속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병 생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럼 우리가 계속 힘을 얻으면 치유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언약과 영적인 축복은 후대 천대까지 전달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됐어요. 또 사무엘이 주신 이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되잖아요. 대제사장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름 부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찾아다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세워서 전 백성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마다 재앙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후대 운동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렸어요.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광야 운동, 이게 초대교회 회당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우리 후대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릴 때 복음 받은 모세 보세요. 모세가 장성해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잖아요. 사무엘이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사사 14대 250년 동안 처참하게 무너진 이스라엘 구원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겠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겠어요. 모세 옆에서 여호수아가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언약 성취하는 것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갈 때 계속 반복해서 짧은 여호수아 1장에 9번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몸이 아픈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셨느니라. 여러분이 힘 얻으면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낙심해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리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원색적인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영적 문제 치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보세요. 완전히 전쟁 시대 왔잖아요. 이제 조금 전쟁이 심해져서 핵무기 터뜨리면 지구 전체가 지향이 휩쓸려요. 뭐 정신병, 마약, 중독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세상은 미래 희망을 이야기하고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온다겠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앙의 때가 온다겠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을 중직자로 기름 모시고 렘넌트로 지금 세우셨다 이 말이죠. 이 땅에 훌륭한 의사, 과학자, 지식이 없어 지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제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 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겠어요. 십자가도가 멸망받은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적인 천도가 뭡니까? 다락방. 이걸 아셔야 돼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원색적인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으로 힘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로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힘 얻으면 여러분의 가문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의 산업 살리게 돼요. 여러분이 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가문 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후대 살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 얻으면 가문 살리게 돼요. 힘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힘 얻으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답 줄 수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공원에 한 바퀴 돌다가
이번에 그 육군 소령 출신인데 참 마음 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배우다 가지고 둘째 사이가 18층에 떨어져서 자살했습니다. 교회 마음은 닫았어요. 복음을 혹시 아시느냐? 복음을 들어봤느냐? 참 안타까워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겠어요. 어떤 종교로도 어떤 철학 지식으로도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힘없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다락방이야. 만나면 답 주시면 돼요. 그게 팀사예요. 삶이 뭘 따라갑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내 삶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산업과 기능이 전도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자리에 있어요. 원색적인 복음과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사라졌던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이걸로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육신적인 걸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러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3박 4일 28차 세계 렘넌트 대회 부산 백스코에서 있습니다. 아직도 렘넌트 대회가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에 렘넌트 대회 때 어떤 여자가 포럼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여자인데 교포인데 정신과 의사예요. 자기가 중학교 때 굉장히 방황을 했대. 내가 공부를 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내가 하면 또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이냐. 그런데 세계 렘넌트 대에 와서 이 어린 학생이 답을 얻었어요. 아, 세상은 중독 시대, 병든 시대로 빠지는데, 정신 문제로 빠지는데, 내가 의학을 공부해서 정신과를 전공해서 정말 세상을 치유하고 살려야 되겠다.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해서 정신과 의사가 됐어요. 근데 조그마한 유치원생 하나하고 뱃속에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이를 하나 손에 붙잡고 그 강단에 올라와서 이 포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학생 때 인생에 답이 없고 비전이 없어 막 방황할 때 여기에 와서 내가 답을 찾고 내가 미션을 쳐야 했는데 이 모습을 우리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다 이거죠. 기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참여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헌신이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배경이고 발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언약 가진 자 기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언약 붙든 자의 발걸음 절대 헛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모세가 기른 후계자 여호수아, 사무엘이 기도로 키웠던 이 다윗 보세요. 이들이 한 시대를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노예 요셉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너는 노예하지 말고 총리를 해라.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왕 자리밖에 없다. 네 명령이 아니면 애굽 천지에 손발을 놀릴 자가 없게 하겠다 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메시지를 했어요. 이 백성이 언약 놓치고 세상에 빠져서 언약기까지 빼앗겨 버렸다. 불러서 했어요.
14대 사사기간 동안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더라. 전문성 가진 렘넌트가 없는 겁니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언약궤를 찾아다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지어라. 이게 언약이 후대에 꼽힌 겁니다. 다윗은 왕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언약궤. 지도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놨습니까? 우리가 세우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대를 영적 셈으로 세워야 돼요. 바울이 한 시대를 움직였잖아요.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영적 서밋이 됐다 이 말이죠. 그 다윗을 요것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주의 오세아니아에서 그 렘넌트 초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바누아투는 서울 임마누엘스하고 각 나라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또 렘넌트 3명 초청합니다. 지금은 세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네 교회가 아니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응답받고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기도 제목이 구체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이 작은 헌신 그냥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한 명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축복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합시다. 우리가 붙든 언약, 영적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정 맞는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육신의 병도 전염된 것처럼 영적 축복도 전달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잡았던 언약, 이 비밀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돼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상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붙든 이 언약과 영적인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 살리는 길은 원색적인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방법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운 후대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 의사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실시되는 28차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각인되는 축복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한 7, 80개 나라에서 한 2만 명이 참석할 텐데 우리가 기도로 영적 배경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이 흐름 속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호주에서 오는 7분의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렘넌트들이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영적인 큰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헌신이 후대들에게 큰 은혜로 전달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